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의 큰 죄가 이제 절정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사울의 곁을 떠나시고 결국은 그의 왕권 자체를 사무엘을 포함한 하나님 어떤 섭리 안에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범죄인가요?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사울이 복종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탈취물이죠. 노획물, 전쟁을 통한 어떤 전쟁에서 얻은 그런 어떤 성과, 거기에 대한 어떤 물질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사울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약간 핑계가 드러나고 있죠.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장 큰 것은 그의 어떤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왕권과 또 자기의 영역을 더 굳건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먼저 앞섰고, 그것으로 빚어진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그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의 자리, 지존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책임지는 일을, 또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큰 죄, 큰 잘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분명히 어떤 결과를 낳는가, 어떤 신앙의 양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바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바로 처음 나온 반응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는 그 핑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본질적인 본연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세, 그것을 피해 보려는 어떤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자리, 책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그 책임을 다할 때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모든 영역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책임만 잘 져도, 책임지는 의식만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게 될 때 결코 그 공동체나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와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도 않고요.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못합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영적인 밀접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무엘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25절에서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힘든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어떤 상황과 현상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힘든 상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에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결과들이 결국 왕의 자리를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고 한다면 왕 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왕이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을 따랐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책임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임을 지고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책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무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돼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전지전능해야만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하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해 나갈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그 자리에서 나를 책임감 있게 붙들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는 그 책임의 자리에서 무한의 책임을 지고 무한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습니다.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 하나님께 세우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의 직장이 됐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 더 앞서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역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실행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찢어짐과 깨어짐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잘못된 세상 풍조와 찢어지고 분리되고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 공동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잘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 봐야만 됩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한 무책임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이게 책임과 연결되어 있죠. 변개하지 않는다. 한 번 정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사무엘이 다시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개함이 없다. 바꾸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본연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책임의 최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책임감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한 책임,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없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계속 지금 사울은 구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이긴 척 사무엘은 결국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사울을 따라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울의 안타까운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름 부은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에 타락한 모습, 그리고 영적 장님이 되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사무엘은 정말 고통 속에서 눈물 짓는 그런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아말렉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왕 아각을 죽였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아각이 끌려나오면서 내가 이제 죽지 않겠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옵니다.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포함한 이 아각 왕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전쟁에서 이겼고 충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냈습니다.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왜 적군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다 도륙해야만 됐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인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시조가 에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민족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도륙하라. 아말렉을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하지 못해서 신명기 25장 모세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쭉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전 모든 민족을 인종 청소해야 할 만큼 큰 죄인가?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나름 발달하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발전이 비약적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고 과학적 근거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3000년 전의 이 시대는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 나름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주변의 민족들은 다 어떤 중심의 민족들이었냐면 종교 중심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상이 모든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게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그 무적의 군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킨 사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 초롱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는 장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원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도요. 그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있는 민족들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라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자식이 없으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무엘의 바람이 무엇인가?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즉,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땅의 세력은 다 멸망돼야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무엘의 신앙관이 이 선포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각도 죽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사무엘이 수습하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슬퍼하며 돌아갔고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을 자칫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회가 동일한 이 35절의 후회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러신 것일까요? 아니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이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후회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변절할 것도 아셨고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온상 가운데서도,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마음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서도 노아를 택하셔서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을 포함해서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 하나 다윗을 이미 주목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쓰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 많은 죄악과 뒤틀림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견디기 힘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놓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 당신의 계획을 오차 없이 차곡차곡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중심에 내가 있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화요일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사오니 그 발걸음 견고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도 귀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